안녕하세요. 저희는 족보마스터 경준, 비서실장 사랑, 동일반 신입생 지혜입니다. 저는 예전에 나의 능력을 믿고 살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지만 이제는 생각만 하지 않고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몰랐는데 이제 창세기 5장 족보를 다 외우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대난이 죽은 나이는? 910세? 그럼 게난의 아빠는? 에노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니엘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알았습니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뒤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정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제가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저를 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이 질문입니다. 저도 초등학교 6학년 때 신방 오신 담임 목사님이 할 말 있으면 해봐라 했을 때 제가 이 질문 했었어요. 목사님, 제가 왜 태어났을까요? 태어나지 않았으면 천국과 지옥 사이에서 방황할 일도 없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웃으셨어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여러분, 자기도 모르는 걸 남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 왜 태어났습니까? 저 모르겠는데요. 네가 모르는 걸 내가 어떻게 알겠냐? 굉장히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왜 태어났는지를 아십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왜 태어났는지 알고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여자의 태로부터 나오는 모든 사람은 왜 태어났는지 삶의 목적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내가 왜 태어났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무엇을 해야, 지금 어떤 것을 해야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존재가 되는지는 다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이 보람돼지는 것, 값어치 있는 건 내가 왜 태어났는지에 대한 물음을 답을 할 때가 아니라, 비록 그것을 몰라도 수많은 물음표에 쌓여 있어도 바로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의미가 있고 내가 어떤 것을 해야 가치가 있는지 알고 행동할 때 특별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제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해서 이렇게 어려운 겁니까? 모릅니다.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무엇을 해야 네 인생이 지금 가치가 있는지 그거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과정이 쭉 반복돼 나가면 어느 날 알게 됩니다.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러나 왜 태어났는지에 집착하게 되면,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에 집착하게 되면 점점 더 깊은 미궁의 수렁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다니엘도 몰랐습니다. 왜 내가 포로로 끌려왔는지, 왜 하나님 성전의 그릇들이 바벨론 신전으로 빼앗겨져서 옮겨져 가야 되는지 다니엘 몰랐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왜 이런 연단과 고난과 시련을 겪어야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쫓아와가지고 이런저런 물음을 던질 때에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물음표가 가득한 그 상황 속에서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바로 지금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무엇을 통해서 내가 온전해질 수 있는가? 그거 알 수 있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입술을 지켰습니다. 생각을 지켰습니다. 행동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니엘은 70년 뒤에 깨닫게 됩니다. 왜 내가 포로로 끌려왔는지, 왜 하나님 성전의 그릇들이 빼앗겨져서 바벨론 신전으로 옮겨오게 됐는지 70년 뒤에 다니엘은 깨닫게 됩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다 지나간 뒤에 하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읽어봅시다. 다니엘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알았습니다. 다니엘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대답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질병에 걸려서 어떠한 선택지도 없을 것 같은 지금 왜 내가 이런 질병에 걸려야 합니까?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져야 합니까? 아무런 잘못 없는데 대답해 줄 수 없습니다. 왜 내가 이런 관계의 단절 속에서 고통받아야 합니까? 아무도 대답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합니다. 어떤 질병에 걸렸든지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어도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모든 관계가 끊어져서 절대 고독 속에 홀로 던짐당한 것 같아도 거기서 의미 있는 일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특별해지기 시작합니다. 질병이 떠나가지 않아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돼도, 단절된 관계 속에서 고통스러워도 특별한 인생과 특별한 삶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다니엘은 우리에게 그것을 너무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1절 말씀 읽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역사적 배경을 보면 여호와김이 배반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을.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습니다. 이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나 눈을 열어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여기서 진실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어쨌든 느부갓네살 왕의 1차 침공이 시작됐습니다. 그 결과 2절, 주께서 유다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여기서부터 세계관의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누가 적은 글이냐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적은 글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것을 언제 적게 되냐면 끌려갔던 상황 속에서 적은 게 아닙니다. 나이 90이 넘었던가 아직 안 되었던가 90 언저리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지난 다음에 이 글을 기록한 겁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게 되면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죠. 다니엘이 깨달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되었을 때쯤입니다. 적어도 다니엘서 9장 그 뒤에 이 글을 한꺼번에 적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의 세계관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신들과 신들의 전쟁이다. 이쪽 나라가 이겼다면 이것은 저쪽 신이 이긴 것이라. 이게 그때 당시의 전쟁에 관한 세계관입니다. 다니엘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강력한 신인데도 불구하고 유다는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성전에 있는 그릇들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노예품이 돼서 바벨론 신전에 보관되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왕족이고 귀족이었는데 끌려갔습니다. 물음표가 가득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당신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절을 통해서 다니엘은 자신의 깨달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넘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2절에 주께서 넘기셨다. 보이십니까? 뺏어 갔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의 얼마를 느부갓네살 손에 넘겨 주셨다. 이건 깨닫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인 겁니다. 너희가 힘이 없어서 약해서 이런 일을 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니까 이런 일을 겪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회초리 한 대 들어서 치신 겁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그것이 보여야 합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세계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세속의 눈을 가지고 보면 바벨론은 거대 왕국이니까, 거대 제국이니까 무력으로 힘으로 제압했다. 이것은 곧 바벨론 신의 승리다. 이게 세속적인 세계관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계관은 달랐습니다. 이것은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승리를 위한 빌드업 과정이다. 빌드업 과정이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승리를 위한 빌드업 과정이다. 이게 다니엘의 세계관이었습니다. 이건 뺏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깐 넘겨준 것이다. 이게 왜 가능한 이야기냐?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2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미 예언했습니다. 70년이 지나면 바벨론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지금 이길 것 같았지만 다니엘서 9장에 깨달았습니다. 바벨론 왕국이 멸망했습니다. 그때 이 글을 보게 된 겁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셨구나. 그 말씀이 성취가 됐구나.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오늘 본문 2절과 같은 말씀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신 것이다. 그리고 이건 바벨론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위한 빌드업의 과정이다. 이어서 29장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포로 생활을 70년으로 하나님이 딱 못 박아 두신 겁니다. 끌려가기 전에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데리고 이쪽으로 올 것이다. 나의 선한 말을 성취할 것이다. 그리고 이어집니다.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너희는 모르지만 나는 알아. 읽어보세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건, 너희들이 끌려가는 건 재앙이 아니야. 평안이야. 계속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뭘 줘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다. 그 70년 동안 너희들은 정결해질 것이고, 너희를 괴롭히던 사람들은 망하게 될 것이고, 너희 나라는 회복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걸 다니엘이 끌려갈 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많은 물음표를 가지고도 한 뜻을 정하고 의로운 행동을 했을 때, 그것들이 쌓여갔을 때 하나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다니엘은 적은 겁니다. 1장 2절에 시작하자마자 나는 끌려갈 땐 몰랐다. 그러다 깨닫고 나고 보니까 우리가 공격당한 것,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이 바벨론 신전으로 옮겨진 것, 바벨론 신이 이긴 것 같고 바벨론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던 것 아니었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를 위한 빌드업 과정이었다는 것을 나는 알게 됐다. 이런 간증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속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관, 다니엘의 세계관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3절 말씀. 왕이 황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하는 겁니다. 4절.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대상을 정합니다. 왕족과 귀족들 중에서 흠이 없는 사람, 용모가 아름다운 사람, 지혜의 통찰력이 있는 사람, 지식에 통달한 사람, 학문에 익숙한 사람을 뽑아서 데려와라. 이건 누구의 기준입니까? 세상의 기준인 겁니다. 바벨론의 기준이고 느부갓네살 왕의 기준인 겁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은 이렇게 세상의 기준으로, 바벨론의 기준으로, 느부갓네살 왕의 기준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특별한 기준 하나를 더 세웠습니다. 거기에 뽑힌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인 겁니다. 어떤 기준이냐? 물음표가 많아도, 뭐가 많아도?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몰라도 무언가 여기 있는 사람, 여기에 무언가 있는 사람, 이제 그 무언가가 뭔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특별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건 여기에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오는 거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기준이 뭔가? 일단 물음표로 남겨두고, 일단 세상의 기준으로는 다니엘과 세 친구도 여기에 해당이 됐구나. 그렇지만 하나님은 더 특별한 기준을 지금 가지고 계신다. 일단 요거만 기억합시다.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5절.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먹을 것을 줬습니다. 또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3년을 기르게 합니다.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테스트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국의 관리를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유능한 인재를 데리고 와서 바벨론 제국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을 만들겠다. 이런 결심을 느부갓네살 왕이 한 겁니다. 자, 6절.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냐면 이 네 명에게 있는 겁니다.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네 명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닥쳤던 일들을 지금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7절. 황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첫 번째 한 일, 진짜로 이루어진 일이 뭐냐면 계명입니다.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꾼 겁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아사랴는 다 외우셨죠? 시작.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친구 얼굴을 보면서 미사엘은 메삭, 아벤느고는 아사랴는 아벤느고. 천재예요. 어떻게 한 번 듣고 합니까? 주일학교 때 풀무불을 배워요.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을 어떻게 배우냐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를 배웁니다. 근데 이들에게 히브리 이름이 있는 걸 아무도 몰랐어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왜? 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만 알아요. 그 어려운 이름을 다 알아요. 주일학교 출신들은 다 알아요. 맞죠? 근데 히브리 이름 대봐라 그러면 그런 게 있었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몰랐어요. 근데 원래 이름이 있었다는 거죠. 맞아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어요. 자, 우리로 치면 창세계명이 시작된 겁니다. 즉 바벨론화하는 작업이 시작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이름은 내가 나를 부르는 겁니까? 남이 나를 불러주는 겁니까? 나는 원래 이름이 길동인데 옆에 사람이 왕자님 이렇게 불러줘요. 어떻게 막을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그래요. 이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나를 벨드사살로 부르던 다니엘로 부르던 그거는 그 사람의 선택인 거죠. 그래서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거절하거나 거부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8절 말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뭘 정했어요? 뜻을 정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도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의 첫 번째가 뭐냐면 뜻을 정한 사람. 수많은 물음표가 있지만,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뜻을 정할 수 있는 담대한 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도 고르셨습니다. 그게 누구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어요. 어떤 뜻을 정했냐? 읽어봅시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결론, 하고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왕의 음식을 먹습니다. 포도주를 먹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가 더럽혀진다는 겁니까? 몸이 더러워지나요? 그럼 마음이 더러워지나요? 영이 더러워지나요? 이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왕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왕이 주는 음식을 먹고 마실 때 그에게 종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과 신하들 사이에는 이것을 통해서 주군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인 의미입니다. 왕이 내려주는 모든 음식은 바벨론 신의 신전에 바쳐졌던 제물입니다. 그 제물을 내가 먹게 되는 순간 나는 그 신의 종이 되는 겁니다. 로마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내가 제우스 신을 믿습니다. 그럼 제우스 신전에 내가 먹을 모든 고기와 술을 보내서 제사, 예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바쳐진 걸 가지고 와서 친구들과 함께 먹습니다. 먹게 되면 만약에 내가 제우스 신을 믿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제우스를 위하여 제우스의 은총이 우리에게 함께 하기를. 이렇게 짠 하고 나서 먹는 겁니다. 즉, 이 음식, 이 모든 건 누가 주는 거라고 말하는 거냐면 제우스가 주는 음식이라는 겁니다. 그 제우스 신이 나를 보호해 준다는 겁니다. 이 음식도 그런 겁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바벨론 땅에 살면서 바벨론 땅에 적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나는 안다. 그러나 내 영혼의 뿌리는 하늘에 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이 땅을 떠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내가 바벨론에 적응하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도 안다. 그러나 내 영혼의 뿌리는 바벨론에 두지 않고 어디에? 하늘에 두겠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나는 모르겠다. 나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해야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되는지 나는 안다는 겁니다. 그게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결심한 겁니다. 그러나 끌려왔던 많은 사람들은 그 물음표 앞에 무릎 꿇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계시나?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한 거나? 무기력에 빠지게 됐습니다. 주니까 그냥 받아 먹습니다. 어쩔 수 없다.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세속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벨론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뜻을 정했습니다. 한번 도전해 봐야지 해서 테스트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테스트에 통과합니다. 9절 말씀.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근데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은혜와 긍휼을. 무슨 얘기입니까? 다니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선 다니엘은 아직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고난 당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의 단절 속에 있고 이유와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의 나날들이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남아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 물음표에 집착하지 말고 지금 내가 나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는 선택이 무엇인지, 내가 생각할 수 있고 내가 말할 수 있고 내가 행동할 수 있고 내가 정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거기에 주목하고 거기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압니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여러분의 무릎을 치게 되는 일이 있게 될지. 10절과 11절의 환관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너희들이 초라해지게 되면 내 목이 잘릴 수도 있다. 그러자 12절.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네, 테스트를 요청하는 겁니다. 10일간 우리를 테스트해 주십시오. 채식이 몸에 좋다는 얘기 아닙니다. 신전에 채식은 바치질 않아요. 왜? 그만큼 값어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받쳐지지 않은 것들로 주십시오. 대표적인 게 채식이었습니다. 채소였습니다. 채소를 주십시오. 물을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얼굴이 왕의 음식을 먹은 사람보다 못하면 우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얼굴이 왕의 음식을 먹은 사람보다 좋다면 계속해서 채식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14절.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동안 시험을 했습니다. 15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10일간의 테스트를 멋지게 통과했습니다.
채식의 능력이 있는 거 아니라는 거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그들은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영혼의 순결함을 지키고 싶습니다. 이 바벨론 땅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 잘 압니다. 여기서 평생을 살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종교적 포로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바벨론 땅에 정착하여 살지만 영혼의 뿌리는 하늘에 두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바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조건이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뭐냐? 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비록 하나님의 뜻을 몰라도 나는 내 영혼의 뿌리를 하늘에 두고 살아갈 겁니다. 나는 끝까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갈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뜻을 정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찾았고 그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도 세상에 적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영혼의 뿌리는 이 땅에 둘 수 없다는 것을, 우리의 영혼의 뿌리는 어디에? 저 하늘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소리, 즉 하늘의 소리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16절 다시 한번.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기쁨과 즐거움, 복음의 소식이 되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며칠간 테스트했죠? 열흘간. 자, 그럼 이 열흘이 이제 몇 년으로 바뀔까요? 3년으로 바뀝니다. 3년 내내 뭐 먹어야 돼요? 옆에 사람 얼굴 보고 3년간 채식할 상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3년간 포도주 안 마시고 물만 먹을 상인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3년 동안 풀만 먹는 거, 치킨 안 먹고 삼겹살도 안 먹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뻐요? 야, 주님을 위해 내가 구별됐다. 할렐루야. 10일간의 테스트가 이제 3년의 고난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 눈에는 야, 너 고기 안 먹고 어떻게 사니? 만약에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요, 집사님, 저 지금부터 3년 동안 치킨 안 먹습니다. 저 삼겹살 안 먹습니다. 소고기 안 먹습니다. 그것으로 성경금 할 겁니다. 그러면 와 하면서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할 수 있을까? 1년간 지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대단하다고 볼까요? 불쌍하다고 볼까요? (3년간) 계속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3년이 3년으로 끝납니까? 이제 평생이 되는 거죠. 바벨론 땅에 살면서 고위 관리로 살면서 왕의 음식을 안 먹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계속 안 먹어야 합니다. 이건 그 10일간만, 그 3년만 이렇게 산다는 게 아니잖아요. 평생을 그렇게 산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이게 은혜자의 길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뜻을 구한 자가 세상과 구별되는 길입니다. 이것이 하늘에 뿌리를 두고 내 영혼의 뿌리를 땅이 아니라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치킨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학생들?
다니엘의 이때 나이가 15에서 20살 그 사이입니다. 이렇듯 신앙인의 길이라고 하는 것, 은혜자의 길이라고 하는 건 때때로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삶과 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두를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높이십니다. 왜 높이시느냐?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으로 삼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져 있든지 뜻을 정할 수는 없을까요? 내 몸이 아프든지, 내가 경제적으로 정말 어렵고 힘든 그 시기를 지나가고 있든지, 관계가 다 단절돼서 외로움이 극한에 이르렀든지, 아니면 알 수 없는 고난과 시련 가운데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라 할지라도 한 번쯤 뜻을 정해서 내 영혼의 뿌리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음을 한번 증명해 볼 기회를 얻으면 어떨까요? 그러자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17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뭘 주셨어요? 학문을 주셨어요. 또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은혜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은혜로 얻은 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은혜로 얻은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다릅니다. 이건 하늘의 지혜인 겁니다. 효과가 얼마나 좋냐면요, 이렇게 됩니다. 20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3년이 됐습니다. 그러자 유대뿐만이 아니라 정복했던 모든 나라에 있던 사람들을 부릅니다. 물어봅니다.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은 비교 대상이 이미 아니었고, 바벨론에 있던 박사들, 요술사들, 지혜자들보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지혜가 몇 배? 10배나 낫다. 10배가 낫다는 것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올리셨습니다. 고상한 신분을 주신 그 목적이 아닙니다. 올리셔서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준 겁니다. 어떤 희망? 이 바벨론 땅을 벗어날 수는 없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구나. 이 시대 신약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다니엘과 세 친구는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바벨론의 세상에 적응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벨론화 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의 영혼의 뿌리는 이 땅이 아니라 언제나 하늘에 있을 겁니다. 우리는 떡을 먹지 않으면 죽는 존재라서 떡을 먹어야 하지만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도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믿지 못하겠습니까?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건 뜻을 정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 뒤로는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우리가 열심히도 살았지만 우리의 열심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하늘의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는 살아갔습니다. 그 목소리가 오늘 여러분의 영혼에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얘기해 보세요. 왜 태어났냐고, 왜 이런 고난을 겪고 있냐고 물어보세요. 그 다음에는 그래서 지금 뭐 할 거냐고도 물어보세요. 우리는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모르고 있다고 인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비록 몰라도 한 가지는 확실하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속이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야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한 번이 아니라 이게 1차, 2차, 3차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전조차 무너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죽었다. 하나님 우리 버리셨다. 아니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재앙이 아니라 희망이라. 나는 너희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라.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보이는 것 속에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에 있다면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복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봅시다. 다니엘의 이름에 내 이름을 넣어서 읽어봅시다. 그렇습니다. 나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알았습니다. 지금 무엇을 해야 내 인생이 값어치가 있는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해야 내 영혼의 뿌리를 하늘에 둘 수 있는지, 그건 저나 여러분이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옆에 친구 얼굴 보면서 이야기해 보세요. 알고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오늘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것 되길 바랍니다. 다니엘도 몰랐고 욥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무엇을 물어볼 때 몰라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내 영혼의 뿌리를 하늘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지 그거 아시죠? 올바른 선택입니다. 우리의 입술,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을 지키도록 합시다. 그리고 세월이 지난 어느 날 이렇게 한번 두드려 가면서 글을 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확실하게 간증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날이 여러분 모두에게 허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